저는 학교 다닐 때 국영수 중에서 영어를 제일 못했습니다. 영어를 제일 못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네.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영원히 못한 건 아니고 그때 제일 못했었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한인 2세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민족 국가잖아요. 한국에는 학교에 가보게 되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도 있고 또 에이시안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언제 너희가 한국 사람이라고 느껴졌니? 그러니까 다른 민족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만의 좀 특별함을 언제 한국 사람으로 느껴졌니라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학생들 특별히 2등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피아노 학원 다닌 적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전부 다 피아노 학원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피아노 학원 다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백인들은 그냥 몇 명만 치는 건데 우리는 다 해요. 그 남자애들에게 너희는 언제 코리안으로 느껴졌니? 2등이 뭐였냐면 태권도. 우리는 다 가요, 태권도를. 우리는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통일을 시켜요. 심지어는 맥도날드 가도 다 이렇게 똑같이 뭐 1번 아니면 불고기 버거 다 통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1등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언제 너희가 한국 사람으로 느껴졌니? 라는 그 질문에 대한 1등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키스한 것을 본 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백인들은 뭐 항상 엄마 아빠들이 키스를 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여기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번 주 오늘 몇 월이지? 화요일.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키스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손. 오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좀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데 더 출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되죠. 실은 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약간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가운데 엄마 아빠는 키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 근데 왜 나는 본 적이 없지? 너 없는 데서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스킨십이 좀 아직까지 좀 어색합니다. 실은 저도 스킨십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남자분들하고는 악수를 하지만 여자분들하고는 악수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만큼 스킨십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요 스킨십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스킨십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는 뭐 원래 허그 안 해도 상관없는데 허그 하다가 허그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급기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농장에서 사람들이 가서 소를 안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 있는 그 큰 소 있잖아요. 소를 안아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고 시간당 100불. 그러니까 시간당 13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다 솔드 아웃, 매진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를 안고 막 울어요, 사람들이. 그 어떤 이 안아주심에 대한 이 특별한 감정이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면 참 이게 풀릴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있어요. 애는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더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견디지 못하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금방 삐져요. 근데 삐질 때 제가 한번 딱 안아주게 되면 바로 풀려요. 이게 어떤 안아주심의 위력이죠. 우리 자녀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안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도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신기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말씀,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의 광야 생활의 회고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결론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재미있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광야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뭐 사막하고도 좀 흡사해요. 미국에 가보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 데스밸리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의 이 공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낮에 가게 되면 온도가 몇 도냐면요 56도예요. 그래서 편말이 있습니다. 워닝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침 10시 이후로 걸어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더운 지역은 차로 여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차 타고 여행을 해야 되죠. 어떤 가정이 이제 거기를 여행을 갔어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쁘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 에어컨이 안 나와요. 밖이 56도인데 시동이 꺼졌어요. 아빠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게 라고 밖으로 나갔는데 안 들어오세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침 어떤 차가 가다가 이 식구들을 구출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보니까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누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케이스만 2건의 케이스가 있어요. 광야, 사막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원래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이런 뜻의 어떤 음식인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맛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나도 맛있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먹게 되면요 물립니다. 질려요. 1년 동안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에게 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어떠한 꿈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고사에서 전교 1등으로 입학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런 꿈은 좋은 꿈일까요? 별로 안 좋은 꿈일까요?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항상 전교 1등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별로 생각이 없나 봐요. 아침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1등하는 것이 꿈이어서 이제 그 꿈을 또 이뤄드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큰 집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큰 집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단번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큰 집은 부자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고기 먹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고 아무 때나 고기를 다 먹고 있지만 예전에는 고기 수입도 없었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주 옛날 사람처럼 느껴져서 좀 괴리감이 있을 텐데 큰 집은요 항상 갈비가 있어요. 한우갈비가 있어요. 옛날에 수입갈비가 없었으니까 한우갈비 항상 가면 어느 정도냐면 설날 때 큰 집 가잖아요. 떡국은 사이드 메뉴고요. 가운데 갈비가 있어요. 무한리필 먹을 수가 있어요. 갈비 때문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면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면 15시간씩 공부합니다. 15시간이 학원 가고 이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푸는 시간이 15시간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생각보다 너 똑똑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계속 공부를 이제 반복해서 하니까 전과목 가운데 뭐 1개 틀리기도 하고 2개 틀리기도 하고 잘하면 전교 1등 뭐 할만 하겠네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는 공부 끝나면 먹을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갈비. 아니나 다를까 첫날 점심 메뉴가 나왔습니다. 갈비.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메뉴 저녁 식사 또 갈비. 그 다음 날도 또 갈비. 참고로 우리 큰어머니는요 음식을 진짜 못하세요. 모든 식자재를 이게 제 기준이에요. 쓰레기로 만드시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음식을 못하세요. 갈비는 사오신 것이고 양념도 사오신 이 갈비예요. 5번째 갈비를 먹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의 음식, 엄마의 김치가 그리웠어요. 그때 우리 사촌 누님이 정연아 오늘 점심에 짜파게티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누나 저는 세상에서 짜파게티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는 짜파게티를 끓여서 갖고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짜파게티인지 몰라요. 젓가락으로 짜파게티를 딱 찔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밑에 갈비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갈비랑 짜파게티 조합해서 먹진 않아요. 지금도요. 맛있는 갈비도 5번 먹으니까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1년 내내 먹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두가 불평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건 최고의 긍정의 묘사이고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왜 우리는 텐트 생활을 해야 돼? 왜 우리는 모래 먼지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돼?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자꾸 현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모세만 홀로 하늘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컴플레인,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이런 특수의 자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불평하고 있을 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홀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느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안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30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난 광야 생활을 바라봤더니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들,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을 하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처지거든요. 이럴 때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족속들이 와서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스라엘은요, 군인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뭐 전술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 1년간 계산을 해봤더니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주 학교 가는데, 저는 아까 실은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좋으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애들이 학교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이제 집에 없으니까 좋으시잖아요. 자유의 시간도 있고 아침에 브런치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 잔소리도 안 해도 되고. 저는 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풍파, 이 조류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지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믿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이미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공부 이야기 잠깐 한다고 했는데 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뭐 잘해본 적이 있어야지. 고3이 되었을 때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고3이 되었을 때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도 공부밖에 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루틴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되면요, 인생이 어떻게 꼬여갈지 몰라요. 믿음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공부했는데 3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졌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오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있잖아, 네 머리 믿고 공부해서 떨어진 거야. 너 있잖아, 네 머리 믿고 떨어진 거야.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냐면요, MBTI로 말하면요, 전형적인 T예요. T. 조금도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 F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T예요. 너 있잖아, 너 같은 놈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막 혼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충격을 받고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3 때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오게 되면 새벽 1시 반이었어요. 1시까지 공부하고 1시 반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1시 반에 어딜 갔냐면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1시 반에 교회 오면 재밌을까요? 무서울까요? 그냥 무서울까요? 개 무서울까요? 정말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교회 하고 계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전기요금 이런 거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켜요. 혼자 있는데 교회 불을 어떻게 켭니까? 혼자 본당에 들어가요. 기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귀신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창문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점수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꾸 이제 부정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에요. 점수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가 살면서 그런 점수를 내 스스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어떠냐면 전교생 등수를 석차를 복도에다가 다 붙여놔요. 1등부터 전교 700등까지 등수가 다 복도에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까요? 못하는 아이들일까요? 그렇죠. 못하는 애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달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올라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어느 순간에 내 점수가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쪽에. 내가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계속 와, 내 이름 저기 있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기 있네. 또 보고. 딴 애들은 안 봐요. 제가 그때 이제 고3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게 맞는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도 이야기를 이것만 할 거 다른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살면서 군 시절도 그렇고 미국 유학 시절도 그렇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홀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퍼센트로 따지자면 1% 아니 0.1%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복중앙교회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이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요, 그때 누가 역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전쟁할 때 보게 되면 팔을 들고 전쟁합니다. 기도하고, 그게 기도를 의미하죠.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싸움, 이 삶은요, 싸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 모세가 지난 1년 동안 체험한 하나님 안아주신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안아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을 이제 합니다. 걸어온 길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습니다. 1년간 걸어온 길을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이곳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서 온 것입니다. 우리 성복중앙교회가 수십 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백사장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아이들이 막 놀고 싶은데 백사장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이때 아빠가 아이를 안아줘요. 그리고는 백사장을 걸어서 물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광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서 걷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가 뭐냐면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또 개척 나가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개척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척교회는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지의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셨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4년 동안 용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수입이 빵원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고 그냥 사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던 세대인데 실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 혼자 핸드폰 없는 것이고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런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섭리이죠. 미국에 있으면서 8년 동안 돈을 아마 몇 억을 썼을 거예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계속해서 도우시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내가 생고생을 해야 됩니다. 유학할 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 꿈을 미리 주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요 유학 가기 전까지 교육의 교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어요. 가서 다 바뀐 거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고생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요 70%가 내가 그 전공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는 직업을, 직장을,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간 대학이지만 70%가 그거랑 상관없는 길로 가게 돼요. 얼마나 아쉬운 낭비가 아닌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기 때 우리 어린이 아이들, 이 어린이 시절 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바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게 되면 고생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에요. 세 번째 33절 보게 되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 이 광야, 이 사막 땅에 방향 감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광야에 모래바람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동서남북 방향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침반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내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해, 달, 별이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직진해. 모세야 우회전해. 모세야 좌회전해. 모세야 스탑 멈춰야 돼. 모세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받으면 그냥 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인생의 길을 꿈꿉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내가 어떠한 전공을 해야 될까 그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 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디렉션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인생의 길이 쉬워지는데 자꾸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학원 선생님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손가락만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로 인해서 그 갈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이죠.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는 가운데 저희 자녀들이 피해를 좀 봤어요. 어떤 피해를 봤냐면 제가 맞이고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알아서 그냥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는 항상 부모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공부 잘하면 대학 가고 못하면 그냥 공장 가. 이 옵션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공부를 했는데 4명이에요. 제가 첫 번째고요. 여동생이 3명입니다. 1, 2, 3, 4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할게요. 1, 2, 3, 4 중에서 몇 번째가 공부를 제일 잘했을까요? 몇 번째? 손 들어봐. 너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손 들어보세요. 1, 2, 3, 4. 4번 중에 한 번 꼭 들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손을 들지 않으면 너희는 신천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은 꼭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다, 첫 번째. 몇 명 안 되네요. 네. 너희들 누가 설교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해야 돼. 두 번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뭐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사회성이 좀 떨어집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몇 번째가 공부를 제일 잘했냐면 둘째였어요. 둘째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거 맞췄다고 뭐 좋아할 건 아니고, 성격이 좀 독해요. 독한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아주 독해요. 지금도 독해요. 우리 애들이 큰 거면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이 독해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혼자서 공부했는데 수학 점수가, 등수를 이야기할게요. 수학 등수가 전국 2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 이건 아니고 전국 20등. 그러니까 태어나서 수학은 틀려본 적이 없어요. 수능부터 해서 모든 시험에서 수학은 거의 만점입니다. 전국 거의 20등 안에 들어있던 친구고, 국영수가 무조건 전교 1등이에요. 국영수 전교 1등. 공부를 정말 잘했죠. 아주 정말 성격이 독해요. 독해야지 잘해요. 착한 사람 잘 못해요. 동생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모든 것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의사 되고 싶었냐면 의료 선교하려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가 아닌 아프리카에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대학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수능을 치렀습니다. 점수가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써야 될지. 저희 동네에, 저희 지역에는요, 의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립대고 하나는 사립대예요. 국립대 의대가 사립대 의대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았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국립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점수를 보니까 담임쌤이 판단할 때, 지연아 너 있잖아, 사립대를 가야 될 것 같아. 여긴 좀 불안해. 사립대를 써야 돼. 그래서 사립대 의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원서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어요. 동생이 아빠, 네 거기 사립대에 썼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집은 너 거기 보낼 형편이 안 돼. 우리 집은 너를 거길 보낼 형편이 안 돼. 개척교회니까. 지금이야 뭐 국가장학금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너 거기 보낼 형편이 안 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부모님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그날 밤에 원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다시 원서를 썼어요. 국립대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학교 지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한 명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군대에 있을 때 접해 들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께 엄청난 실망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동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동생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 순간에요. 동생이 겪었던 이 괴로움은요,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재수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떨어질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취업을 준비할 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동생이 그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이만희 믿을 거야, 신천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믿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동생 나이도 40대 후반의 나이예요. 지금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냥 막 사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고, 동생 남편이 의사예요. 질문할게,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딸이 의대 가는 게 좋을까요? 사위가 의사인 게 좋을까요? 이것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생이 정말 내가 의사 못됐으니까 의사 남편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제 해석인데,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의대가 4년제 학교 다니고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그 10년 넘는 시간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 집안 힘들잖아, 어렵잖아, 지연아, 네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너무 귀해, 소중해, 내가 그거 이루어줄게. 대신에 네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줄게. 함께 이루어줄게. 지난 2주 전에도요, 그 동생 자녀들까지 하면 5명의 식구인데요, 일주일 동안 병원을 접고 선교를 하러 떠났어요.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갑니다. 가족 단위로 선교를 하러 가요. 하나님의 어떤 꿈은요, 실패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꿈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요, 고생을 해야 돼요.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그때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이 신명기 뒤에 가보게 되면 광야 40년 차에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내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 때나 이야기하지만 모세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나를 안고 계신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광야 생활 1년 차 때도 나를 안고 계셨고, 40년 차도 안고 계셨고, 내가 힘들 때도 안고 계셨고, 내가 평안할 때도 안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품에 정말 영원한 안식에 거할 텐데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24시간 모든 것을 관찰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요, 단지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인생들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 것, 내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안고 있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형의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형의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가장 많이, 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명령형의 문장이 두려워 말라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정말 횟수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대략적으로 365번 내지 366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고등학생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내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냈네? 내신이 이것밖에 안 나왔네? 나는 수시로 대학을 못 가겠네? 인서울이 힘들겠네? 이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입니다. 상당히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누굴 만날까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걱정이 있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약 365번, 366번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안고 있는데 왜 걱정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요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아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내가 시험을 망칠 때도,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이번 학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호주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기뻤습니다. 임신 7개월이 채 안 된 출산이었지만 3년이나 기다려온 아기들, 게다가 고맙게도 쌍둥이였으니까요. We'd had 20 minutes of sitting in the bed thinking that we had a son and a daughter all at once and we felt so lucky. 몸무게 900g의 미숙아 쌍둥이. 오빠 제이미가 문제였습니다. 20분 넘게 소생술을 했지만 I'm sorry Jamie didn't make it and handed him to us. Absolutely awful. I've never been so sad or shocked in my life.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케이트 부부는 제이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s the couple cuddled the 2-pound baby, he started gasping, a reflex 숨이 끊어질 듯 헐떡거리던 제이미가 고른 숨을 쉬더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I felt of his arms and legs. They were like, oh my God, what's going on? In this video taken by a midwife, 제이미가 두 번째 태어나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외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in fact, it's now so important to newborns, there's even a name for it, kangaroo care. 캥거루 케어.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과 그들의 엄마가 이뤄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보셨듯이 엄마가 아이를 품고 이제 드디어 잉태를 하게 됐는데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I'm sorry.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집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한 번만 아이 안아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요. 엄마의 심장이 아이의 심장이 닿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숨을 쉬어요. 아이가 숨을 쉬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이게 뭐야? 이게 가능해? 사후 반응이란 것이 존재하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캥거루 케어. 미숙한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꺼내서 스킨십 해줄 때, 안아줄 때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기 때부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여서 이번 학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